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과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어서 8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기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견고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머뭇거리실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믿음이 약해서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똑같은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적은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 여기에 해당할지 몰라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이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혀서 보내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나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큰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녀를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이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따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굉장히 이렇게 받아주시기보다는 바로 그냥 무안을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그 먹을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은요, 그 여인을 무안하게 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린 깨닫게 돼요. 그 부스러기조차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겐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고 나의 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정말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 은혜가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인정받은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병든 종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혼자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병든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의 병든 종이 어디 있냐 가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하라고 명만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아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소유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의 수준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속하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이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자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 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자신의 삶, 일상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뭔가를 알면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적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거가 다 믿음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는 구체적인 실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다 포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모습과는 별개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구분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믿었으니까 뭔가 이제 행동해라,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대로 믿었으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행함이 드러난다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되는,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레디컬 체인지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술, 담배 하던 거 끊었어요. 물론 그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요, 바로 믿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게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분인데, 많은 분들은 이분이 기독교 변증학자인 걸로 이렇게 압니다. 신학자로 알아요. 근데 이분은 영문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그것도 이분이 쓰신 책이고요. 영문학자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어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말에 따르면 10살 됐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대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때부터 이분은 예배에 안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계속 밤을 새워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 밤새도록 그분이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모든 게 다 믿어지더래요. 이분이 쓴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회심, 컨버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맥 빠진 회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으로 가던 도상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번쩍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어떤 레디컬한 그런 경험이 아닌데, 정말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게 믿어지더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자기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그 변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맥 빠진 회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로 사는 저도 이렇게 굉장한 은혜의 체험, 물론 저도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가다가 무슨 번개 맞은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어느 순간은 그냥 부모님 손잡고서 다니다가 언제부터는 이제 그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믿어지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묻기 전에 저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서로 말이 이해가 돼요. 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우리 히브리서는 11장은 특별히 믿음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by faith,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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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믿음이 어떻대요? 실상,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이 뭐래요? 증거, 테스티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증거된다 하는 겁니다. 막연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니까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과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어떤 분은 신념이 강한 분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강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군대에서 예전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분명히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신약시대의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어떤 증인이 와서 어떤 것을 이렇게 증언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은 겁니다. 주관적 확신, 신념보다 그걸 더 뛰어넘는 객관적인 실체, 그거에 근거한 확증,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항상 함께 가져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분은 사랑이 없어, 저분은 냉랭해, 그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가 생각되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망 안에 믿음이, 사랑 안에 믿음이 함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없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 중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서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면 비로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게 되었더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요. 믿음으로 믿게 되었더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나이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보내주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세상은요, 그 출발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따라 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일 묵상, 데일리 디보션 그 책인데 제법 두껍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그릇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자신이 확신한 바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실제하는 믿음이며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단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확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뢰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천장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 영화 제목이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중국 영화 제목이 아니라 천장지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 간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중국 문화를 많이 소개했던 중국의 소설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이모당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한번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The universe is everlasting. The reason the universe is everlasting is that it does not live for self. Therefore, it can long endure.
번역하면요, 우주는 영원합니다. 우주가 영원한 이유는 우주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우주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가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영원합니다. 또 믿음이란 말도 말 돼요.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가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 친교로, 중보기도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그릇된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